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부터 10절 함께 합독하십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시선은 출구를 찾게 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시선부터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선에서 재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선을 유지하면 과정에 고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선이 잘못되어 있으면 결코 출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시선을 잃어버리면 우리 자신의 한계에 고립됩니다. 그러므로 시선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재수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지금 이 사건을 기록할 때에 특별히 시선의 차이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 강림 사건이 지나 예루살렘 교회의 설립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강력했던 폭발적인 복음 확장에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폭발적이고 복음의 확장에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던 중에 그는 오늘 치유의 기적을 가져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에 의해 일어났던 치유의 기적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는 것입니다. 먼저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때는 제9시 시간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유대인의 관례에 따라 오전 9시 정오 3시 하루에 3번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에 그렇게 올라가고 있을 때에 2절 보시겠습니다. 이 사건의 전개는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2절 말씀에 날마다 미무진하는 성전에 두는 그와 같은 구걸하는 거린이 있었더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문이라고 하는 특정한 장소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와 같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미문은 모든 분들이 이처럼 출입을 할 수 있었지만 그 당시에 장애를 가졌다든지 죄인의 취급을 받는 자들은 이 미문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평민들이 평범하게 이용하는 그와 같은 미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미문은 너무나 장엄하고 화려하다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황금 이렇게 같은 황동에 금과 은을 입힌 후에 이 문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 문의 높이는 무려 23m에 이르기 때문에 웅장하고 그 화려함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감난새부터 비춰오는 그 빛의 반짝거림은 그 아름다움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화려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미문이란 이곳에서 오늘의 기적의 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그 주인공은 그가 나면서 못 걷게 된 자로서 그는 날 때부터 걷지 못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메고 오니 스스로 자립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구걸하는 자였고, 그리고 스스로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에 의해서 메고 미문에 그가 두어졌더라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날마다 이곳에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는 약 40세 나이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미문이라는 것은 구걸하기에 가장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기적으로 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무리들이 이곳에는 복잡하고, 그리고 이곳에는 북적대는 혼잡함이 이를 만큼 수많은 1000명, 10,000명 그와 같은 수많은 무들이 이동을 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이 유대인들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경건 생활의 한 가지가 바로 구걸하는 자들에게 자신의 것들을 돕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경건 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던 때입니다. 이 미문의 아름다움과 그리고 대조되는 이 구걸하는 애처로운 행색에 의해서 사람들은 연민과 동정심을 그에게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주 동정심을 불러 일으키기에 좋은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나면서부터 가장 적합한 구걸하기의 장소에서 매일매일 그렇게 그곳에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수많은 인파들 사이에서 그는 적선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40년 동안 반복되었던 것입니다. 매일매일 진행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성실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와 같은 사람들을 바로 누구라고 비유하냐면 바로 은혜를 입지 못한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설립 과정 속에서 상징적인 하나의 오늘 본문 속에서 바로 이 안진뱅이는 누가에 의해서 표현되어지기를 바로 누구냐? 죄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익한
죄인들 말입니다. 이 안진뱅이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에 이르기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는 그 미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미문에 들어가는 것을 한 번도, 특별히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는 것도 한 번도 꿈꿔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는 기대조차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기 때문에 걷는 것 자체를 기대할 수 없는, 마치 그는 좌절마저도 이미 자신의 인생 속에서 지워버린, 꺼져버린 그와 같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좌절마저도 느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가 태어나면부터 그와 같이 걸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런 모습을 바로 누구라고 칭하냐면 우리와 같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전 미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죄인의 모습, 개인의 비참함과 처지, 죄의 상태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무력한 죄인의 상태, 바로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죄를 벗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나면서부터 절음발이 된 자신의 인생의 상태, 바로 죄인의 위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죄인의 위치에 서 있는 나, 죄인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나, 죄의 상태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무력한 상태의 나, 미문 앞의 인생이 바로 나라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문 앞에 앉아 있으면서도 동시에 상대적인 박탈감과 좌절감은 모든 인류의 공통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대적인 박탈감과 살면서도, 그리고 미묘하게 좌절을 상대방 때문에 비교해서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말합니다. 우리 인생은 여기까지라고 말입니다. 우리 인생은 여기에 정지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빼버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말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까지구나. 인생이라고 하는 건 여기에 정지되어 있구나. 여기까지 허락이 되어 있구나. 그래서 난 꿈꾸지 않습니다. 기대를 가지도 않습니다. 애초부터 좌절하지도 않습니다. 왜?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이미 내 삶의 자리는 성전 바깥에 미문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성전 바깥에 앉아 있는 바로 여기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
바로 그런 나를 오늘 성경에 바로 나라고, 지금 나의 인생이라고, 여기까지가 나의 인생이라고, 여기까지 정지 있는 것이 나의 인생이라고. 그래서 난 꿈꾸지 않습니다. 그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에게 오늘 본문 속에 베드로가 다가가요. 다가가서 그를 일으킵니다. 이 기적의 사건이 어떻게, 어떠한 이유에서 일어났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매우 엇갈리는 시선들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선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시선은 구걸하는 자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걸하는 자가 본 것입니다. 보고 구걸했어요. 이때 거린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았다라는 이 보다라는 것은 동사인 에이도를 쓰고 있습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저도 몇 번 구걸하는 사람을 향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분은 이렇게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한 푼만 도와주세요. 한 푼만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한 푼만 도와주세요. 반복했을 뿐입니다. 바로 이런 상태, 시선을 전혀 바라보지 않고 아무런 의미를 갖지 않고 그렇게 바라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라볼 대상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고 고정된 상태가 없는 빈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관계적 그와 같은 마주침이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관계적 상태가 연결되지 않습니까? 근데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무력한 죄인의 시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참한 죄인들이 바라보는 시선이라는 것입니다. 이 거린, 지금 상징적으로 비참한 죄인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비참한 죄인이 바라보는 시선은 이처럼 아무런 의미 없이 대상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마찬가지로 내 필요만, 내 문제만 보는 거예요. 대상에 관심이 전혀 없어요. 나의 필요에만 사로잡혀서 초점 없이 동전 그릇에 동전이 떨어지기만을 보는 거예요. 죄인의 시선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본다 하면서도, 예배 드리러 오면서도, 기도하러 오면서도 주님을 보지 않고 아버지 제발 이거 한 푼
동전 그릇에 동전 아님 떨어져 주세요. 이걸로 온다라는 거예요. 이걸로. 내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으려 하지 않고 어떤 말을 주님께서 걸어오시든지 아랑곳하지 않고 공허한 대답만 하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도 없는 시선을 가지고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이런다라는 말이에요. 적선해 주세요. 반복되는 거린처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나에게 열어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봐야 합니다. 주님을 봐야 합니다. 주님이 인생에 다가오시는데 여러분 그릇 좀 그만 쳐다보시고요. 우리 하나님 주머니에서 뭐가 동전이라도 하나 꺼낼 것 같은 것으로 그 몇 개의 동전을 그 손에 들고 꺼내올 거를 바라보지 마시고 오늘 주님을 보세요. 주님은 그의 두 눈에 우리의 전 존재를 보시고 계시고 꿰뚫어 보고 계시고 우리를 그가 바라보고 계세요. 이 바라보고 계신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보세요. 주님을 마주하세요. 우리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나를 향한 시선을 향하여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시선이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거린이 그렇게 보았어요. 놀랍게 이렇게 거린이 보고 있었지 않습니까? 텅 빈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이 거린에 대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멈춰 섰어요. 4절 보시겠습니다. 멈춰 서서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 이르되 베드로와 요한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에게 멈춰 서더니 그리고 그를 주목하여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시선이 등장합니다. 보통 거린 앞에 사람들은 빠르게 빠져나가고 지나쳐 버립니다. 왜냐하면 눈을 마주치게 되면 거린이 곤란한 요구를 해올 때 수용해야 될 부담 때문에 속히 빠져 지나가게 됩니다.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멈춰 서더니 주목하여 보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동사인 쓴 단어가 아테니조입니다. 이 말씀은 의미를 담은 시선으로 주목해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바라본 것이 아니라 의미를 가진 이 거린에게 특별히 그 거린을 선택해서 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거린 주목할 필요가 없어요. 주목하기는커녕 회피하고 무시하고 마주할 이유를 갖지 못하는 자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오늘
주목하기 시작을 했어요. 멈추고 시선을 집중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를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통해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충만하게 덮었어요. 불의 혀같이 갈라짐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습니다. 이 타올랐던 불의 역사, 각 사람의 바람같이 불었던 그 불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였고, 그리고 휩쓸고 지나갔어요. 그러자 전무후무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우리의 영과 육과 혼에 완전한 그와 같은 변화가 일어났고 뒤집어짐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그들의 불같은 만났던 바람 같은 이와 같은 느낌과 경험들이 감사하게 타올랐던 그 불길이, 가시적인 그 임재는 이제 더 이상 그들 눈앞에 볼 수가 없어요. 보았고 바람이 이처럼 가시적인 것으로 경험되었는데 이제는 없어졌어요. 점점 없어졌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주목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들 눈앞에 펼쳐진 바로 거린이 펼쳐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해 줍니까? 성령의 불이 지나가고 바람 같은 가시적인 하나님의 현상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반드시 보이고, 그리고 반드시 깨달아지는 것이 있고, 반드시 무엇을 말해야 주는지를 알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또한 특훈까지 훈련을 받았고,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주님과 동행의 시간을 가졌지만, 특별히 베드로가 동행의 시간을 가졌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안 한 번도 다른 사람의 도움에 대하여, 긍휼을 구함에 대해서 그는 한 번도 공감을 갖지도 않았고, 아무런 느낌도 갖지 않았고, 또한 시선도 주목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도 없었어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간절히 그분의 긍휼과 은혜를 얻기를 구하기 위하여 온 자들에게도,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온 자들에게도 베드로는 그들에게 공감을 갖지 않았고, 의미 있는 시선을 보내지도 않았고, 아무런 그들의 고통과 무거운 짐들의 의미가 없었어요. 베드로는 아무런 느낌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성령의 불로 지나는 순간 그 시선이 성령을 보던 그 눈으로, 오늘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 거린을 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 같은 부분들이 그 안에 지나가는 그 순간 똑같은 현상들이 매일매일 일어났지만, 이제는 그가 놀랍게 여기
주목하여 보았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불을 보던 눈으로 이제는 거린을 보고 모든 사건과 상황들을 보기 시작하였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것이 교회가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지금 매일매일 이곳을 3번씩 출입했기 때문에 평범한 거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구걸하는 것들은 보통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렇게 보통의 일상에서 전개될 때에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발견해야 되는지 주목하는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오순절에 황홀감의 시간이 끝났어요. 아니, 그들을 흥분시킬 모든 것이 소감된 상태에서 늘 매번 반복 일상이지 않습니까? 늘 지나던 거리 지나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감사하게 이 거린을 주목하여 본 것처럼, 아, 저 비참한 죄인, 무거운 짐을 진 저 죄인, 결핍이 얼마나 많은지 그 필요 때문에 아우성치는 저분, 이와 같은 주목하여 보는 아름다운 시선의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인은요, 성도는요, 타오르는 불길 같은 성령의 임재와 영감이 흘러넘치는 이곳을 지나서 이처럼 세상 한가운데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바로 영혼들의 필요를 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선이 변했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이 옮겨졌어요. 시선이 누군가가 이것을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죄인의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필요로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이것이 우리의 영에 보이기를, 장로님이 아까 우리 청년들, 자녀분들, 잘 되는 걸 바라지만 그러나 주님께 시선을 두는 자녀들로 집중해 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누군가의 필요가 우리 눈에 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베드로가 주목하여 거린을 보았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다가가서 이렇게 한 가지를 요청을 합니다. 3번째 보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거린에게 요구한 건 단 한 가지, 단 한 가지, 단 한 가지, 우리를 보라입니다. 이때 사용된 동사가 블레폰이라는 동사를 사용해요. 그것은 어떻게 보라?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온 정성을 다하여 전심으로
보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거린이 봤어요. 봤는데 또 보라고 하고 있어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너가 지금 바라보는데 아직 부족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전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시선의 초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라 요청을 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타는 목마름으로 준비된 예배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진정 우리 주일날 그냥 나오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지를 사모하면서 타는 목마름으로 그렇게 호랑이가 그렇게 포효하며 포식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찾아 나서듯이 그렇게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전도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전도체. 그렇게 강력한 불의 강력함들이 전도체가 되는 타는 열정들 말이죠. 감동과 흥분이 있는 예배의 현장에 내가 서 있겠다라는 간절한 갈망, 눈에 보이는 치유의 현장, 또한 예배의 집중력으로부터 회중으로 우리 모여있는 모든 회중들이 활화선처럼 타오르는 땀과 열기와 흥분과 감격, 이 드려짐이 있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느껴지는 것, 평화가 일어나는 것, 이와 같은 열망과 타올랐던 그 심장에 이와 같은 모든 드려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없어도 돼요. 반드시 있어야 할 것, 보라는 거예요. 시선이, 초점이 항상 나를 보라. 주님의 얼굴을, 주님의 존재를, 초점을, 대상을 전심으로 열심을 다하여 온 마음 뜻을 다하여 보라는 거예요. 하늘에 우리 가운데 뜨거움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대부분 뭘 보러 교회 다니냐면 이런 열정과 흥분과 좋은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것으로 교회를 다니면 안 돼요.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보라. 아니, 계속해서 다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기도하는, 다시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께 맞춰진 정확한 초점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설사 눈에 보이는 증거가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이 주님께 온전히 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때로 우리를 향해 우리의 열망과 기대가 폭발적으로 타오르는 순간조차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나를 보라. 주님 보는 거 없이 이것만 타오른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공허할 것이고 아무런 이것은 예배가 되지 못하는 거죠. 주님을 향해 부르짖고 소리치고 뭉부림치는 순간조차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라. 나를 보라. 우리가 너무나 자주 기도하는 순간, 예배하는 순간,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순간조차도 주님을 보지 않아요. 않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이 아닌 기적을 주시는 분을 먼저 구하시고 보세요. 하나님의 손에 능력이 먼저가 아니요, 하나님의 손에 능력이 아닌 그분의 얼굴의 영광을 구하고 또한 보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목하여 이르되 나를 보라. 이게 갈망하는 시선 말이죠.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에 갈망하는 마음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시선이 나와 있어요. 그러자 이제 주목하여 이르되 나를 보라, 우리를 보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이제 거린이 말하는 그들에게 이르면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이때 보다라는 에페코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 에페코는 온 마음과 온 시선이 온전히 다른 것에는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온전히 사로잡혀 그에게만 시선을 놓았다란 뜻입니다. 굳게 붙잡다, 고수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상에 대해서 자신의 전부, 온 마음, 자신의 갈망, 사모함, 이것들이 가득 채워진 상태 속에서 완전히 몰입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한번 몰입돼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에페코 동사는 그가 그렇게 가다듬고 온 심혈을 기울여서 자신의 인생의 전부를 걸어서 드디어 뭐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시선과 눈과 거린의 눈이 마주쳤다라는 거예요. 시선, 대상과 구하는 자와 맞부딪힌 거죠. 이것이 오늘 그가 일어나 걷는 기적의 도화선이 된 것이죠. 시선이 먼저입니다. 이 시선을 통해서 생명과 아름다운 사랑과 회복이 전달되기 때문에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인생은 참 문제점이 많아요. 어제 주례하신 목사님의 사모님이 자기 딸 결혼하는데 막 울고 막 어떻게 할 줄을 모르더라고요.
기뻐서가 아니라 너무나 많은 문제들을 놓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인생은 이처럼 시급한 문제들로 쌓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데서 답을 찾지 않고 주의 성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하나님 답을 찾는 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간절히 문제 해결을 위하여 그렇게 몸부림치고 아버지 앞에 큰 소리로 외쳐 부르짖고 하나님, 하나님 주님의 임재 앞에 나와서 답을 구하는 것, 간절히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발버둥 치며 몸부림치는 거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제발 하나님 호주머니 속에서 제발 이 동전 빈 그릇에 땡그렁 떨구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펼쳐 응답해 주십시오. 이것이 대부분의 접근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 이거 필요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그렇다는데, 주님은 우리의 중심과 영과 육과 혼을 꿰뚫어 보십니다. 우리 전 존재를 아십니다. 우리 영혼의 중심을 한눈에 보고 계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모든 답을 찾는 데 있지 말고 어디에 있다? 나를 보라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와 같을 때 나를 보라, 주님을 보라. 왜냐하면 문제에 우리가 잠식되어진 시선에서 일어나서, 인생에 매몰된 시선에서 일어나서 누구를 보라? 주님을 보라. 주님 그 자체가 해답이 되시기 때문에 주님을 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베드로와 거린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6절부터 8절 앞으로 가시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6절 말씀에 보시면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게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다. 명확하게 구분을 짓습니다. 내게 없는 것,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이 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다. 이 거리는 베드로에게 은과 금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그가 꿈꿔보지 못했던, 그렇게 그가 일어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예배한다라는 것, 꿈도 꾸지 못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베드로는, 주님께서는 그의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원하셨습니다.
전혀 기대치 않았던 것을 주시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그는 자신에게 있는 것 누구를 줍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말입니다. 그에게 있는 것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처럼 내게 있는 것이 분명하기를 기도합니다. 내게 있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에게 준다.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내 맨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더라. 누가는 직업 전문직이 뭡니까? 의사이기 때문에 특수 언어들을 활용을 통해서 그가 병이 왜 그가 40년 동안 걷지 못했는지 그 원인들을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발이 나와 있습니다. 이 발은 발바닥 부위를 말하는 것이고 발목은 이 발목에서 복사뼈까지 주변을 일컫습니다. 8절 보시겠습니다. 게다가 뛰어서서 걸었다고 하는 관절들이 다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그가 일어날 수 없었다라는 의사로서의 진단을 이렇게 밝히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진단 속에서 거린이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에 능력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라는 선언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이 선언을 듣고 치유될 뿐만 아니라 그가 뛰어서서 걸었다, 걸을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걸을 수 있다라는 말은 그가 오랫동안 고착되어 있었던 그 장애우, 무능, 40년 동안 그가 오랫동안이죠. 그와 같은 고착된 장애 경향성, 무능성을 말하는 거죠. 그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선언, 생명의 기능이 그에게 흘러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가 걷게 되었다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일어나 걸으라는 이 말씀은 너는 일어나서 지금부터 계속해서 걸을지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베드로의 이 선언은 이례적으로 한 번만 일어나 걷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해서 영원히 치유가 되었으므로 걸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와 같은 너는 일어나서 지금부터 계속 걸으라는 주님의 이 선언이 나에게 그대로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의 이와 같이 고착된 문제들 또한 장애우들 이와 같은 내 속에 이미 내 인생은 여기까지야 라고 하는 정지된 인생의 상태들이 오늘 다시 한번 너는 일어나 계속해서 일어나 걸을지어다
주시옵시어다.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함께 다시 한번 이 소매를 통해서 지금부터 계속해서 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십시오. 지금부터. 그런 이 선언 뒤에 놀랍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명을 지나 성전 안으로 뛰어 들어가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적입니다. 내 인생은 여기까지야. 멈췄던 그 인생. 내 인생은 여기까지야 라고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스톱시켜놨던 그 인생. 오늘 주님께서 너는 계속 일어나 걸어온 이 선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멈춰있던 인생의 자리에서 일어나 오늘 이 걸음이 물 지나고 물 지날 뿐만 아니라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가 경배한 것처럼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구걸하며 사는 인생에서 하나님을 향해 높이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인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길에서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것이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목적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결코 출애굽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약속의 땅에 정착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우리가 살 길을 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오늘 베드로의 생명의 전달자로서 거린에게 부여한 진정한 능력은 그가 걷고 서고 미문을 지나서 한 번도 꿈꾸지 못했던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 거룩한 은혜의 언약의 장소, 성전에서 예배자가 되는 데 있었습니다. 예배자로 세워지는 데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이 아름다운 성전 문 안으로 들어가 주님을 예배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실상 어제의 예배가 지난주 예배, 오늘의 예배, 다음 주의 예배는 내 인생의 한계를 넘은 또한 기대하지 않았던 꿈꿔보지 못했던 그 한계, 그 관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주님과의 연합의 시간들입니다. 오늘까지 드렸던 이 예배는 실상 오늘의 예배 가운데 드렸던 이 예배는 다음 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꿈꿔보지 못했던 그 예배의 현장, 그 드려짐, 그 나와는 먼 얘기 같았던 그 예배가 실상 다음 주에 열려지고 펼쳐지고 또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배를 기대하고 한 번도 꿈꿔보지 못했던 그
나와 먼 이야기 같았던 그 깊은 경배가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다음 주 예배를 또한 사모하고 첫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간절함으로 기대하는 그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동성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